반면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이 보리떡 5개의 기적을 볼 때 기적은 콩 한 조각도 10사람이 나눠 먹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 있는 믿음 좋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믿음과 믿음 좋은 지혜를 가지고 이 기적을 대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눔을 기적으로 만들었구나 할 것입니다. 또 한 제자가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12바구니로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말씀하시는구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믿음과 믿음 좋은 지혜로 기적을 보아야 오늘 기적의 말씀이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보리떡 5개의 기적 이야기를 한 아이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자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봄으로써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입장입니다. 한 아이의 입장에서 이 보리떡 5개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눔을 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5개라고 하는 표현은 이 5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완성, 기적, 자유, 소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리떡 5개가 그 5개의 의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가 5가 들어가는 말을 보면은 동서남북 중오방, 오장, 오곡, 오복, 또 오일장, 오거리 이런 것들이 다 5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마리는 2마리의 둘의 뜻은 나눔, 조화, 일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한 아이의 입장에서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차하신 곳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저수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일도 한 아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큰 무리와 함께 한 아이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멀찍이서 보는데 그의 얼굴은 빛났고 자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자비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보시더니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더니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나눔으로 기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인 기적을 맛보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입장은 제자의 입장에서 200데나리온어치 떡으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200의 숫자의 의미는 부족함,
채워져야 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앞서가시고 큰 무리가 뒤에 따르는 것을 본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산에 밝은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빌립이 계산해 보더니 200데나리온어치 떡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빌립은 현실적이고 위에타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도 일반 제자들하고는 달리 계산을 해보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을 따르는 숫자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숫자가 더 많아 보여서 따른 경우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빌립의 믿음 없음을 예상하고 물어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도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했더니 이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하신 말씀이 있으신 후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이번에는 눈치 빠른 제자인 안드레가 나서죠. 말을 안 들어서 안드레가 아니고 남자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모르기는 이 안드레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런 제자들에게 맡겨진 일은 떡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남은 조각을 거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임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기적을 맛보아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남은 조각 12바구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이에 거두니 버릇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서 12의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보좌, 12제자, 12바구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12의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대비되는 이야기를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사르밧의 과부한테로 가서 음식 좀 달라고 해라. 사르밧으로 갔더니 때치나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청컨대 물 좀 주시오. 부탁한 김에 떡 한 조각만 부탁하여. 그랬더니 이 사르밧의 과부가 이 말을 듣고 내가 먹고 죽을래도 떡은 없소 하고 뜸을 들이더니 실은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나와 내 아들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했소.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이 하던 대로 하시오. 다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1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면 좋겠소. 이 사르밧 과부가 얼척이 없었지만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신 사랑의 열정이 저절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의 열정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아이의 입장에서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눔이듯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기적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이듯이 주님의 입장에서 기적은 사랑의 열정이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보리떡 5개의 기적을 날마다 보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기적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인 기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기적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도 사랑의 열정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을 날마다 만들고 보고 살게 해 주옵소서. 기적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사도신조로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사랑,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대사함을 연말에 주시고 언제를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나를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랑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과 계시다가 저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의와 선도와 새로운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